네, 오늘 말씀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알고 싶은데 알듯 말듯하고 잘 모르겠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너무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나의 결점을 숨기고 나의 유능함을 증명해내고 나의 강함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복음적인 역설은 약할 때 강하고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맞는 말씀 같고 정말 멋진 말씀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은 정말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누면 좋겠고,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또 약함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깨달음이 있어서 나눕니다. 오늘 본문만 우리가 진짜로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인생 문제나 신앙 문제나 뭐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공부든 외모든 성공이든 돈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친구든 건강이든 성격이든 다 약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함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 결국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내 약함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 약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너무 자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너무 약해서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베드로가 이 약함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도 낙심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다, 더 사랑한다, 네가 약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사람에게도 경험이,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대학에 똑 떨어졌는데 부모님이 훨씬 더 사랑해 주시더라, 이런 경험들이 자꾸 있으면 달라지는데, 우리는 대부분 시험을 못 보면 너 왜 못 봤냐, 떨어지면 왜 떨어졌냐,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자꾸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가 약할 때 정죄하고 판단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고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실제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제가 계속 안 넘겼군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약함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든가, 재정을 공급해 주든가, 내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해주든가, 하나님의 은사를 줘가지고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이 약함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개 찾아서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하냐 하면은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런 성경 본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약함을 강하게 바꿔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약함 자체가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해서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약함이 강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고 또 경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줬구나, 이런 것들은 이해도 쉽고 경험도 되는데, 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더 큰 은혜는 약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함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더 사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가시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바울이 큰 계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거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 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가시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12장 7절인데 우리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시를 허락했다. 근데 그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라서 사탄이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는데 교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이 세상의 다른 죄악에 비해서 다른 죄악들은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와 같다. 교만이 가장 큰 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자만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자아를 설명했을 때 우리의 자아는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좀 비유적으로는 좋은 거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터지기 쉽겠죠. 더 부풀어 오를수록 터지기 쉽겠죠. 이게 적당한 크기여야지 이렇게 웬만큼 이게 던져도 괜찮을 텐데 아주 부풀어 올라 있는 사람은 아주 살짝만 충격이 와도 펑 터지면서 이 에고가 엄청 괴로워하거나 폭발하거나 굉장히 비판적이 되거나 엄청 불안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좋은 것을 경험하거나 성취하거나 그러면은 에고는 이렇게 풍선처럼 엄청 부풀어 올라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엄청나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조차도 만약에 가시가 없었다라면 이 큰 계시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만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약함,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사자를 역이용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 엄청난 능력 그런 것들만 알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 가시, 내 약함만 알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허락했는데 큰 계시와 함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계시를 나누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계시와 가시가 함께하는 이 가운데서 내 뜻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연히 모든 인간은 가시가 제거되길 원해요. 사도 바울조차도 당연히 약함과 가시가 있으면 당연히 뽑아내고자 하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네, 숫자들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수사로 3번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 좀 빼내달라고, 이 연약함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더 잘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는데 하나 이 가시가 문제가 돼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제거해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이 약함을 필사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에고는 아픈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 자아, 우리는 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에고는 사실 다 환자예요. 그래서 조금만 비판받거나 우리의 약점이 노출이 되면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팀 켈러는 이 에고를 변호사라고도 했어요. 변호사. 어떤 변호사냐면 이제 법정에서 이제 검사가 사탄은 너는 쓰레기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네가 뭘 하겠어. 이러면은 이 변호사는 끊임없이 아니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변호하는데, 변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강점은 부풀리고 내 약점은 은폐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장하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변호사가 실패해서 약점이 딱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재판에서 패소하는 거예요. 약점이 딱 드러나면 재판에서 패배하면서 내가 가치 없는 자라는 정죄로 인해서 심히 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속에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에고가 하고, 또 외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우상,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우상, 그리고 상황을 컨트롤해가지고 그런 우상을 통해서 내 에고를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잘나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물론 외적으로 행복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는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내 약한 에고를 숨기기 위한, 내 약한 에고를 대면하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칼빈이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데, 이 에고가 자기를 숨기고 방어하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를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약함을 모르고 내 약함을 대면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아는데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를 왜 모를까? 우리는 왜 나 자신을 모를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사고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메타인지의 부족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부터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들이 뭐 철학의 사조는 다르지만 거의 나를 알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온갖 인문학도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뭐 뇌과학부터 심리학이 다 나를 알아야 된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똑똑하고 공부하고 사고력을 깊이 하고 이렇게 탐구하고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거가 안 돼가지고 내가 나를 모르는가 보다,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물론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문득 어디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약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사고력 부족이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통찰이구나. 왜냐하면 정말 똑똑하고 사고력이 깊고 추론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나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해요. 아니, 왜 저렇게 똑똑하고 사고력하고 탐구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를까? 왜냐하면 그 영혼 에고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비참한 에고를 대면하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사고력도 약함을 대면하지 않으려는 자아의 방어막이 다 쳐냅니다. 사고력이 그 에고를 뚫지 못하고 사고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아주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엄청난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나 아주 똑똑한 비판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냐면은 이 약함을 숨기려고 우상을 겹겹이 쌓아서 에고를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감히 내 자아를 대면하지 못합니다. 이 약한 자아를 대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대단히 성취하는 것이 그 사람은 더 쉬운 거예요. 엄청난 노력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더 쉽지 자기 자신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감히 시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대단한 위치에 간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몰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약함을 대면 못하면은 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약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에고를 덧칠을 해놓으면 그게 가짜 나입니다. 자기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예요. 그러니까 가짜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나의 모습, 내가 정말 죄인이고 완악하고 악하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접점이 생깁니다. 그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 만난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직면했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약함을, 내 죄인됨을, 내 완악함을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겠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돼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을 대면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접점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잇는 자유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만에 대한 설명은 좀 이해가 되는데 겸손에 대해서 좀 이해되지 않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그러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뭐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겸손이다. 그걸 이제 팀 켈러는 아마 이 설명을 그냥 나를 잇는 자유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겸손한데 그 상태가 자유롭다. 참 자유가 진리가 주는 자유는 나를 잊어버리는 자유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자아상 있잖아요. 나는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어. 이 자아상이 생기면은 강점을 부풀리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랑받는데 내 약점을 은폐할 필요가 없죠. 약점을 은폐하는 거는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정죄할까 봐 숨기는 건데 내 약점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뭘 이루어야겠다는 어떤 성취나 이런 우상에서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에고가 어떻게 되냐면은 편안해집니다. 빵빵하게 부풀었던 에고가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편안해져요. 그럼 우리는 편안한 거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말을 신고 있습니까? 양말을 의식하셨습니까? 예배하는 동안? 그 양말이 만약에 편했다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신발이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는 자꾸 그게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에고가 편안해지면 우리는 에고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계속 에고가 난 강해야 돼. 잘난 척 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능력을 키워야지. 이 약함은 숨겨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르게 해야 돼. 그 에고를 계속 생각을 왜 하냐면 그 에고가 불편한 신발이나 그런 것처럼 계속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 에고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숨기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에고가 오히려 평안해지면은 에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양말처럼 있지만 물론 생각하면 내 양말을 알죠. 그러나 평소에는 그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강해지려고 하고 약해지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를 나를 잇는 자유라고 합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났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에고에 대한 집중이 멈추면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믿고 싶은데 자꾸 우리의 초점은 그 약한 에고로 자꾸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나를 잇는 자유,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겸손한 상태를 평안하다 또는 안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를 잇는 자유가 망각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랑받는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를 알았으니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내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보충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 약함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하는 대체제다. 우리 9절 한번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9절이 이제 왜 약함이 강함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온전하여진다 그러면은 완벽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의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달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약한 데서만 주님의 능력이 그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약한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에게서 이 약함을 다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목적과 기능을 다 달성하지 못한다 바울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네가 약한데 그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의 목적이 완전하게 달성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말한 거죠. 두 번째는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머물게 하다라는 에피스케노라는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 이 가시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공간인 성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죠. 이 가시가 제거해야 돼야 된다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너의 가시가 성막이야. 그 성막에 내 능력이 가득해. 그러니까 그 성막을 제거하면 안 되지. 그 성막에 내 능력이 온전히 가득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놀라운 바울이 이걸 당연히 이제 알게 됐겠죠. 여러분 내 강함을 신뢰하고 약함을 숨기면은 주님의 능력이 머물 성막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온전하여진다와 이 머물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치면 이렇게 되죠. 내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고 그 성소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목적과 기능을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패배지 약함을 인정할 때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과 연결이 됩니다. 스위치를 딱 켜는 거죠. 약함을 인정할 때 스위치가 켜지면서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가시가 찌르는 그 아픈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 홍우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세요. 내가 예전에는 금식과 철야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내가 금식을 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약함을 인정만 하니까 동일한 임재와 연합이 나타나더라.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를 이렇게 즉시 되는 거를 내가 왜 그렇게 금식하고 밤을 새며 철야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에고의 약함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거는 대단한 영성입니다. 허은서 선교사님이 그 간증 가운데 이러죠. 어쨌든 암을 치르고 막 하망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다 좋은데 암도 좋고 다 좋은데 승질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절대 안 고쳐준다. 왜 안 고쳐줍니까? 남을 판단하지나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그 허성 교사님의 영성이죠. 허성 교사님이 그게 쉽대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근데 제가 이 약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알아보니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영성이다. 근데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게 그분은 쉬웠대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은요, 약함을 인정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허성 교사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게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인정만 하면 곧 강해집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사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왜?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다고요? 약함을 인정하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나는 금식하고 철야하겠어. 결단하겠어. 약함은 인정 못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금식합니다. 그 사람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차라리 율법을 내가 다 지키지, 페로소나 가면을 내가 몇 겹을 쓰는 게 나는 더 쉬워. 실패한 베드로가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볼 때만 약함을 인정하고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함을 인정하라고 할 때 그 못하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약함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이 된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가 됩니다. 약함이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함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면은 그 약함은 성소가 됩니다. 그 능력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그때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된 약함은 성소가 된 약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도는 거절됐는데, 가시는 안 없어졌는데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10절에 나오거든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수 없어요. 약함, 능욕받는 거, 조롱당하는 거죠. 궁핍한 거, 배고픈 거, 박해받는 거, 공고한 거를 기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허성 교사님 같은 경우는 기뻐했죠. 암도 기뻐했고 그렇지만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 약함의 성소에 능력이 충만해지니까 약한 그때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게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탄이 할 일이 없죠. 사탄이 창으로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찌르는 족족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네요. 찌르면 거기가 성소가 돼버려요. 그럼 사탄이 뭘 할 수가 있죠?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비두면 쟤는 성령 충만하고, 찌르면 주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설명은 안 하지만 같은 말을 바울이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4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질그릇은 약한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보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질그릇임을 알았을 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나는 질그릇이야. 그거는 곧 하나님의 능력, 내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약함이 성소가 되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성육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것은 약해지신 것이죠. 그분이 시골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약한 자로 사셨고, 공생애 때도 약하심으로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약함의 결정체입니다.
근데 그 약하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본문이 12장이고 고린도 13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약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했다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으니 우리도 주 밖에서 약하면 절망입니다. 주 앞에서 약해진 게 아까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서 약해지니까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주와 함께 우리가 산다. 약함으로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세번역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른 성경은 약함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서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함으로 구원하셨고 약함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함으로 이겼기 때문에 약함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 안에서 약함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여러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으로 달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고 그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잖아요. 제가 성금요일에 왕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약하심으로 조롱받고 멸시받고 사형수로 죽는 곳인데 근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영적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해진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의 조지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심으로 달린 그 십자가가 영광의 보좌고 사랑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승리하는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이고 가장 강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약할 때 강함이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길 비결을 아는 것이죠. 너무나 십자가를 알고 싶었던 바울이 예수님이 가장 약해진 사형수로 저주받아 죽는 그 십자가에서 이기셨구나. 그곳에서 영광의 보좌로 앉아서 승리하셨구나. 그것을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겸손이 되면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됩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죽음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죽음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통로로 부활합니다. 그것이 약함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함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로 약함으로 은혜를 더 의지함으로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가 된다. 약함이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가지는 약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약함을 방어하고 약함을 숨기고 강하려고 하고 때로는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척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에고가 왕노릇하는 그 풍선처럼 에고가 부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의지하면은 에고가 제자리로 제 정상으로 편안해지면 우리의 영이 떠올라서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풍선바람이 빠지고 에고가 원위치를 하면은 영이 드러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나는 왜 질그러질까? 이게 에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내가 질그릇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보배가 있지. 내가 가지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 안에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다. 근데 에고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끔찍히 싫어하고, 내가 왜 가지야. 내가 뭔가 성취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에고가 그러니까 계속 괴로운 것이죠. 뜻대로는 안 되니까요. 약할 때 은혜의 보좌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약할 때 강함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좀 의외죠. 잘 아는 말씀이라서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래요. 예리한 검이라서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 쪼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의도를 다 드러내요. 기도하는 것도 너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엄청 괴롭게 합니다. 뒤에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요. 어떻게? 만물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연약한 에고를 철저하게 입어서 겹겹이 옷을 입어서 방어하고 있는데, 그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깁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말씀이 우리를 가장 약하게 하는 그 상태를 직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은, 역사하고 검이 되면은 내 약함을 보게 해요. 그리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장 약하게 할 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비참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벌거벗으니까 죽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우리처럼 다 시험을 받아본 분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데리고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내 약함을 직면했으니 가장 약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때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 시험 다 알아. 전혀 정죄하지 않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냥 품어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로 나아가게 하셔서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요약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힘 있게 일하면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요. 벌거벗겨서.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도움을 받게 함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세상은 다 강한 자를 뽑습니다. 왜 시험 봅니까? 다 강한 자를 뽑으려는 거예요. 왜 경기를 합니까? 다 강한 자를 금메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독특하게 약한 자들을 택합니다. 심지어 멸시받고 없는 천한 것들을 택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셨는데 이 약한 자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걸 알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했어요. 약해도 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강한 건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이 약한 자의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근데 세상의 강한 자는 그냥 강하죠. 세상의 약한 자는 그냥 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함도 강함이고 약함도 강함이 되니까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저 분명히 나보다 약한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안식하고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함, 가시는 우리의 에고를 가장 부풀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에고가 엄청 부풉니다. 우리는 나와 남을 통해서 자주 보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방어하고 자기를 모르고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은 자아가 부풀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약함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소가 됩니다. 약함을 가지고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그래서 약한 나를 그분이 아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와 연합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이 내 약함은 괴롭습니다. 근데 내 약할 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 약함이 강함이 되어집니다. 그때 약함은 성소가 되고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 내 약함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주시는 찬양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